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더 능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전에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으로 내 앞에 반응하면 바울처럼 나를 경험할 수 있다. 아니 바울보다 더 크고 비밀하게 나를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울이 있던 그때보다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더 크게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증거를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준 다음에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 주변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무릎 꿇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 해서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낭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승리의 선포를 향한 그 기도를 하면 내가 너의 믿음대로 해줄게. 내가 너 믿은 만큼 해줄게 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 일을 하여 주십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사도행전 16장 그 전반부를 통하여서 바울이 귀신에 사로잡혀 점치는 여자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아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능력으로 들어와 있는 믿어진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짓누르고 저주하던 귀신이 야, 너가 선포한 이 믿음의 말 앞에는 내가 견딜 수 없노라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마귀가 깨어지고 결박되고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졌을 때 입을 열어 선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마귀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이 풀지 못할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자기를 짠하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이 믿음의 선포 때문에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정의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했다 했는데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위해서 야 이건 착한 일이야 하고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지 그 뒤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마귀도 나가 귀신도 나가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내어쫓고 그에게 귀신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그들을 마귀 눌림에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들을 마귀도 나가 마귀는 끼어지고 하고 마귀를 다 결박짓고 내어쫓고 마귀가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이 인생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또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빌립보에서 누가?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이는 자다, 알려주는 자다,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 말이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인데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막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아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사로잡고 귀신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귀신의 영,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속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지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영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머리에 담아놨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악한 영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성경을 말하는데 내 영이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능력으로 이 성경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말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을 정결하게 그건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담아진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귀신이 깨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 바울이 이 여자아이에게 있던 귀신 나가라 하고 내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이 귀신을 힘입어 뭐하는
일을 했습니까?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귀신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용하게 잘 맞췄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점을 잘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여자가 점을 보지를 못합니다.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떨어진 걸 알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두드려 패라, 잡아 넣어라. 그 군중 심리가 막 동원된 그때에 바울을 잡아갔던 그 점주들이 관원들에게 바울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이 관원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앞뒤 전후 좌를 살피고 죄의 가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고소했어. 너는 고소 당한 자야. 그래서 옷을 찢고 엄청나게 두드려 팬 다음에 감옥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일을 했어요. 한 인생을, 한 영혼을 눈에 보이는 귀신에 눌리면서 완전히 풀어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착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을, 내 사람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보호하리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서 잡혀갔습니다. 죄는 지지 않았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신 착한 일을 했는데 엄청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했는데 내 인생 결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원망해야 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 두드려 맞고 옥의 깊은 곳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는 25절 말씀 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그것도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조용조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다 들을수록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일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가 은혜 받습니다 하고 아침을 막 먹으려 하는데 이병묵 전사님이 사역자들 단체톡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소형사모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다시 유산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늘 말씀 그냥 완전히 다 제 마음에 싹 다 사라졌습니다. 예, 2-3달 전부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시험관을 했습니다. 착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자, 병묵전사야, 소형사모야, 떡해라. 제가 누구 임신했을 때 떡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떡은 제가 하락해서 한 적 없고 전부 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묵전사님, 소형사모 떡해! 강제상에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사단이 저 집에 어마어마한 회방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사단이 절대 여기 틈타지 못하게, 그리고 그 떡을 드신 분들은 계속 병묵전사 소형사모를 축복하고 선포하여 기도해서 더 이상 사단이 여기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그 떡을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했고요.
소영 사모님 주변말이 없어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못하고 있는데 장모님 통하여 각 식탁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7주째 또 걷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예, 사단이 이걸 회방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그 일을 벌였고 전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는데 왜 또 잃어버리고 왜 또 빼앗게 됩니까? 밥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오늘 설교 말씀이 이건데, 오늘 설교 말씀이 이거잖아,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네, 다 이러한 형편 상황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러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내 욕심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뺏게 됩니까? 왜 이렇게 잃어버려야 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한 5가지 죄악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러한 일을,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원망하면 어디 갑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잡힙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원망하면 누구에게? 멸망시키는 자, 마귀에게 잡혀가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원망할 상황이, 그냥 원망하겠습니까? 그만큼의 상황이 갖춰지니까, 원망할 상황이 되니까, 낭망할 상황 되니까 원망하고 낭망하는 겁니다. 형편 좋으면 왜 원망하고 왜 낭망하냐고요?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계속 은혜 줘 보십시오, 응답 줘 보십시오, 내 손 잡고 계속 나가면서 승리 줘 보십시오. 그럼 내가 원망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기서 그럴 사람 없어요? 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 앞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할 상황을 갖다 놓더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야, 정재홍 장로야, 너는 여기서 어떡할래? 지금 너 인생 앞에 반드시 원망해야 될 상황이다. 반드시 실망하고 하나님 어디서 욕해야 될 상황이다. 근데 너 여기서 어떡할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자,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지난주와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한 인생을 살려내기 위한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칭찬은 듣지 못할 망정 오히려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 가장 깊은 곳에 갇히고 발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로 꽉 묶어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만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예전에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나에게 찬송만 하면 돼,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짐을 인하여 그의 권한으로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부활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렇게 구원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목적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형편이라면 누구든지 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원치도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지금 우리 마음을 바라보시고 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 어떡할 거야? 저는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저 이병묵전사 소형사을 내서 엄청 이번에는 예전보다 몇 배 더 기울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딱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야, 나 오늘 진짜 설교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9시에 중보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병묵전사님이 빛이 나네요. 실망해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하나님 찬양합니다. 됐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더 완벽한 것을 담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병묵과 임소영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로 죄가 관영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죄를 끊으며 마귀 권세를 완전히 결박짓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일반 가정과 일반 사람과 똑같은, 예전에 제일 힘들 때 제가 병묵전사야 소형사모야 이렇게 변화자 했을 때, 목사님 왜 다른 집은요 가만히 있어 내가 생기고요 낳기 싫어 내가 생기는데 왜 우린 이럴까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집과 똑같은 형편에서 애를 준다면 다른 애들과 똑같겠지. 그냥 죄에 따라가고 마귀에 끌려가는 그 인생일 수밖에 없겠지. 그런 인생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걸 깨뜨리고 죄를 끊으며 하늘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이 생명이 오는 통로인 병묵전사가 중요하고 소형사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저 아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더라고. 됐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통하여 완벽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야, 저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고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상황, 좋은 형편 만들어 놓고, 야, 찬양해라. 좋은 상황인데, 좋은 형편인데, 은혜가 넘치는데, 응답이 막 왔는데 누군들 찬양 못 하겠습니까? 그 찬양은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투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나와 함께 하신다며, 하늘에 있는 거 다 준다며, 왜? 그래 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뭘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 믿음이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을 그치고 내 인생에 나를 망하게 시킬 자를 스스로 초청하는 원망 불평 그치고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난 적 없습니다. 버린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이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할 때 내가 너의 믿음 보았어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열매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열매를 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받았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천사들이 하나님 병무기가 왜 이걸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순이가 왜 이렇게 귀한 걸 받았습니까? 하나님 고수정은 또 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막 묻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막 묻습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당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저 죄인에게 왜 주셨습니까? 라고 막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입을 꽉 다물게 할 한마디를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저 믿음대로 주었을 뿐이다. 고수정이 받을 만한 믿음이 돼서 나는 그 믿음이 합당하게 준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삶의 자리에서 원망할 상황, 불평할 상황, 하나님을 팍 욕하고 뒤로 침 뱉고 돌아설 그런 상황을 줘놓고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봐라 이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었어. 믿음은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뢰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부터 하고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남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실망하여 넘어질 그 자리에 바울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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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어가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따릅시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 믿음의 찬양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내 영광을 부어줄 테니까 너 여기서 너의 믿음을 보여봐. 그 믿음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올라온 이 찬송이 기쁨으로 입을 통하여 완전히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찬송이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지진이 내려왔습니다. 빌립보 자체를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갇혀있던 이 감옥문을 확 다 열어버렸고 바울의 묶인 모든 것들을 여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묶인 것들을 풀어내 버렸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서 삶의 형편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고 낭망해야 정상입니다. 원망해야 정상입니다. 불평해야 정상인데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여서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님이 보좌를 흔들고 그 하늘 보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눈에 보지 않게 우리를 눌렀던 마귀는 깨어지며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누구도 모두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나올 수 있는 완전한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20장 20절부터 24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예, 여호사밧 왕 시절에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그때 중흥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 나가자, 본인이 나가 싸워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많은 적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걸 할 힘이 없고 어찌해야 되는지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일만 돼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헌신하면 돼, 내가 철회하면 돼, 내가 금식하면 돼.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만난 모든 일은 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니까 너희 염려거리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겨버려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앞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지금 교회로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님 십자가 앞에 던지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나는 홀로 나가야 됩니다. 문제 다시 끌어안고 짊어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버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다 내어버리고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주님과 더불어 나가면 됩니다. 문제 대신 주님이어야 됩니다. 문제 대신 나를 구원하고 전능하여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사밧이 이 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주께 던져버렸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누구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요? 여호사밧이 12절 20장 12절 말씀, 하나님 이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던지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업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답을 주셨어요.
20절 말씀에 그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만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역대 20장 20절은 지금 여호사밧을 빗대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건강 무너지셨습니까? 가정 무너지셨습니까? 재정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따라갔습니다. 사람만 따라갔습니다. 방법만 따라갔습니다. 이걸 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너에게 이런 말씀을 준 그 종 여호사밧에게 나온 말씀을 신뢰하라. 그럼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막힌 거 뚫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승리의 말씀을 줄 선지자가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그동안 막혔던 게 다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신 선지자를 신뢰합시다. 그에게서 나온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고 나갈 때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그냥 찬양하지 마십시오. 세상 노래와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여기서 보면 이들은 여호사밧 왕은 그들의 옷을 바꿨습니다. 거룩하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서 내 믿음을 신실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더러운 모습 갖고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씻고 씻어서 순결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간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바로 찬송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영을,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한 다음에 순결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 가운데 군사 모으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이 무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22절 띄워주세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언제? 시작될 때. 노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송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시작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 되어졌을 때, 주변에 들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이 시작돼 하나님이 복병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이 세 민족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세일산, 거민을 완전히 자기들 스스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산, 거민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 믿음을 순결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한 그 다음에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형편도 상황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그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승리 선포 찬양이 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때 찬양이 올라갈 때
나를 괴롭히려 했던 눈에 보지 않은 마귀는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되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싹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려고, 이 완전한 응답을 주시려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샘을 파놓고, 문제의 그 올무를 파놓고 우리를 그대로 떨어지게 한다면 너 여기서 어떡할래? 지금 그러시거든요. 찬양합시다. 감사로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막 찬양하려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복음성 앞에 놓고 찬송 앞에 놓고 막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찬양은 이 세상은 이미 다 뒤집어졌어야 됩니다. 찬양. 여호사밧이 답을 주었습니다. 정결한 옷을 입어야 돼요. 정결한 옷. 나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닫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드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보좌에 드리는데 하나님 어찌하리까 하면서 이 근본이 되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예수의 피로 덮어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생각지 못했던 찬양,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닙니다. 신세한다. 주여 어찌하리까 하는 그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여호사밧이 했던 그 찬양을 한번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여 이르기를, 딱 두 마디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마디만 계속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쉬운 지금 우리말로 바꿀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끝없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끝없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찬양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노래가 아니었고, 여러분, 찬양은 음정박자 정확히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온전케 되고,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는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 올라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하나님, 야, 너 세상 노래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는데, 야,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게 왜 찬양이야? 진짜 찬양은 너의 마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입술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져서, 그 다음에 너 마음속에 나를 향한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거다. 믿으십니까?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이 풀어지기를, 이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마귀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마귀가 가졌던 문제들이 확 순간 변화해서 우리 눌림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 찬양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문제, 그 자리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신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하늘 보좌가 막 움직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지진이, 마귀의 모든 것들을 깨트린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야, 이걸 경험해봐요. 얼마나 재밌겠어. 응? 얼마나 재밌겠냐고. 우리를 지금 이 엄청난 자리로 하나님 초청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을 몰라서 왜 하고 원망하는 바보 천치. 이제 중복계는 바보 천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보였고 천치였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사 내 인생에 바보, 천치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 내 영을,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바꿔집시다. 바꿔집시다. 이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찬양,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마귀의 모든 걸 깨어지고 결박되는 믿음의 찬양이 나오기를. 오늘 병목신에서 그 찬양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 집에 이제 엄청난 기적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옥타가 다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옥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사람들 묶었던 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잠이 깼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그때 그럽니다. 막 불을 켜들고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말,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에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겠네, 완장하겠네, 언제 나 죽었어,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상황이 조금만 심각해지면 실제 죽는 자리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 있어, 자, 내게 있는 예수 먹어봐,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줄 테니까 살아라 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경 아무리 잘 알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딱 만났을 때 놀라서 나 죽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문제만 생기면 다 죽겠다잖아. 그 죽음의 주인이 누군데? 사망의 주인이 누군데?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죽겠네, 끝났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성경 다 알아요, 저 사람 헌신 엄청나게 많이 해요,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어둠에 잡혀 있거든요. 사망에 잡혀 있거든요. 우린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딱 터지면, 문제 터지면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자,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전부 다 눈을 감아. 실눈 뜨지 마. 실눈 뜨는 사람 오늘 밥 안 먹입니다. 눈을 다 감고, 나에게 문제가 딱 닥쳐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 죽겠네, 이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바꿔야 돼서 그래. 내리셔요. 눈 뜨지 마 아직. 근데 그 문제를 딱 맞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자, 내리고 눈 떠보셔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아직도 제대로 목회 못해서 죄송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은 다 거의 대부분 마귀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 우두머리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귀신 쭉무레기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귀신 쫓물애기들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만 하면 이건 다 깨어질 건데 그래야지부터 어머나 죽겠네 지금 이러고 있다면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내가 너 마귀의 모든 걸 밟아 승리하는 권세를 주었다 했는데 왜 그거 써먹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나 죽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손을 드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남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아직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했는데 실상 보니까 나는 사망에게 마귀에게 더 많이 끌려다니는 존재였습니다. 주여 이걸 예수의 피로 끊으시고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로 완전히 주인 되게 하사 이제 두려움없이 당당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마귀를 밟으며 마귀가 가져온 죽겠다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으며 밟으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회복하십시다.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이거 마음만 바꾸면 이 마음이 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놔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거기서 죽겠다 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게 되고 입을 열어 찬양한 그대로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마귀가 가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승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그런 신분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쓸모없는 껍데기 다 내려놓고 알맹이 믿음 속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거 회개하는 거 아니고 도적질한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것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마귀 밟아버리고 마귀가 갖고 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 주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잘못된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나 스스로를 기만했던 걸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나 죽겠네가 아니라 바울처럼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여 하늘 문을 열 자이고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내는 자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는 저 죽겠다는 사람들 이리와 내게 있는 생명 예수 먹여줄게 하고 살려낼 자들입니다. 오늘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한 이 원조가 바뀌어지고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 더 이제 보고 가십시다. 자, 이 집이 바울의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했을 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면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너 속에 너를 그렇게 죽겠네 했던 마귀를 깨뜨리고 내몰고 너희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신 생명만 먹으면 된다. 간수가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자기 가족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표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간수는 상전들이 위의 관원들이 무서워서 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대접까지 다 했다가 아침이 되니까 살짝 몰래 감옥에 다시 데려놓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보니까 간수가 자기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전 로마 법은 간수가 주 예수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놓친 죄수의 죄를 간수가 다 덮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이 다 나갔어?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이 죄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지.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더 크게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간땡이 부어서 그래요. 응? 믿음의 사람은 간땡이가 부어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나요 간땡이 부으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 보니까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대. 에? 담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우리 간땡이 부으면 죽어요. 간땡이 부으면 죽는데 간땡이 뒤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뭐예요? 쓸개. 담대할 때 담이 뭡니까? 쓸개담자예요. 쓸개가 막 커지니까요, 쓸개를 이렇게 덮고 있던 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되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의학적으로는 담대, 쓸개가 커진 거고, 우리 대중적인 표현은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믿음은 간땡이가 확 부어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겁나지 않고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저 이근혁 집사님이 할렐루야 잘해가지고 암 다 태우고 녹였잖아요. 믿습니까? 의사 말 듣고 어떡하지 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합시다. 죽겠다는 상황에 할렐루야 합시다. 어쨌든 이제 이 집이 다 구원받고 밤새 구원받고 자기가 문책 안 당하려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 아침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자 5절 36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아니 어제는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너 그러더니만 밤새 상황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져 버렸네. 그래서 상관들이 뭐라냐면 그 사람들 죄 없어 놓아줘.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해. 근데 예수 얘기만 하면 하고 받아들일 간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 바울이 했으면 이 집 살렸을까? 바울 아마 죽었을 거요. 그 다음 날로 꺼내고 저놈을 매우 쳐라 또 쳐라 맞아 죽었을 걸.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지금 살려야 될 이 사람, 이 가정이 구원되니까 하나님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특히 그런 자리에서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꼭 그럽니다. 이해시켜달라고.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서 일하는 거 우리 이 미련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할렐루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조그만 머리 가지고 제발 이해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이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만 하십시다. 찬양만 하십시다.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 영과 내 마음을 씻고 내 입술을 씻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바울과 이 죄수의 만남은 간밤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도 그리고 영접시키기도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너무 좋아서 바울에 맞아 피 터진 걸 닦아주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네. 아침에 몰래 갔다. 나 이 사람 몰라 하고 갖다 놓았는데 상관이어서
이 사람들 죄 없으니까 놓아줘, 풀어줘 그럽니다. 그때 이 간수가 와서 바울을 풀어주면서 했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이건요, 놀랍고 신비한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했느냐? 자,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8장 여기 보면 43절부터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치유받지 못했는데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돼.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이 왔습니다. 아니, 기도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에 내 손만 닿아도 나는 낫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서가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망했어, 이제 죽었어, 왜 일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죽었다 망했다 그래 하냐고요. 믿음의 사람은 앞서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가불하는 겁니다. 가불이 뭔지 아는 사람. 가불. 자, 그럼 손. 가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알지? 진짜 알지? 신보해. 가불 알아? 가불이 뭔데? 에? 장은혜 가불 알아? 크게 얘기해봐. 에? 월급을 땡겨받는 거, 그지? 일도 안 했는데 땡겨받는 게 가불이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되바라진 가불을 많이 하더라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무슨 소리 듣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것을 땡겨서 승리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들을 찾는데 하나님이 것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을 땡겨. 이제 나는 큰일 났어, 죽었어. 이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불하랍니다. 땡기랍니다. 어둠에서 땡겨오지 말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땡겨오랍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땡겨오랍니다. 이게 됐어 하고, 주여 잘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잘 됐습니다. 믿습니까? 어디 가다 여기 왔지? 에? 에? 병안이 가라? 아니지. 12 혈루증 여인이지. 자, 이 여인이 가불을 했습니다. 나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내가 기도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손에 내 옷자락만, 아니지, 거꾸로 해야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가가지고 손 뻗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그렇게 12년 동안 별짓 다 해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대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가불해서 나는 됩니다 하고 믿고 가서 손 댔는데 나왔어. 믿습니까? 48절 말씀. 자, 8장 48절. 다 나았을 때 47절 48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불에서 땡겨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으로서 나는 그렇게 될 존재입니다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가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제발 가불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을 보내면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어. 그런 다음에 이 여자를 높여준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 예,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쳤을 때, 문제 해결했을 때 그들을 축복하면서 높이면서 했던 인사가 평안히 가라입니다. 근데 이 오늘 간수가 예수님을 딱 자기 마음속에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간수가 야, 너 접대 나가래 하면서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해야 될 것이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증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믿질 않습니다. 더 큰 영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인 것, 그걸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자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데요, 이 간수는 성경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밤에 뭘 배웠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했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 죄에서 이를 끊어버리고 사단박이를 넣어줬고 예수님이 이 안에 간수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간수의 마음 안에 들어간 예수가, 그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간수에게 깨달음을 준 겁니다. 야,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간수가 살아온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그를 구원한 예수가 간수 마음 안에 들어가 간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통하, 예수의 영을 통하여 오는 감동으로 그대로 평안히 가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알아? 얼만큼 알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지? 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선포하시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옥중 찬양과 그로 인하여 바뀌어진, 변화된 간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불이 되어 담아지고 우리가 바뀌어짐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보다, 간수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을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영광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삶에 이런 형편 상황이 와야만이 마귀가 깨어지게 되고, 이 상황 형편 왔을 때 우리 믿음이 드려져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하늘을 열고 하늘의 지진과 불을 내리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 상황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찬양의 하늘 보좌에 들어감을 인하여 하늘로부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 마귀는 끼어지고 결박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 삶에 가져온 이 모든 문제 상황 형편은 하늘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마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영광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아멘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